레위기 1장 5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예물을 드리는 7단계를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제물 가져오기, 두 번째 단계는 안수였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제물을 잡는다라는 단계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단계 따라서 합니다. 피 뿌림, 자라크. 5절에 보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물을 잡을 때 피가 흐르는 것은 그 제물의 생명이 완전히 소멸되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피를 뿌리는 것은 희생된 제물의 생명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피에 대해 제일 처음 가르친 곳은 노아 홍수 심판 후였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피와 생명을 동일시하여 피를 잃으면 생명을 잃는 것이고, 만일 타인의 피를 흘려 사망에 이르게 했으면 그의 생명도 내놓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생명인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먹는 것을 금하십니다. 다시 창세기 9장을 자세히 보면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시면서 따라서 합니다. 새 양식으로 주신 것이 살아있는 동물도 채소처럼 먹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류 세계에 육식이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육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육식을 혐오하는 채식주의 사상은 비성경적입니다. 육식을 하면 건강에 안 좋거나 또 현대 질병이 발병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의 체질과 개인의 식습관일 뿐이고, 육식과 육식하는 사람을 혐오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창세기 9장에 근거하여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인간들에게 새로운 양식으로 고기를 주시면서 정작 중요한 생명이 되는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피가 생명이라면 더욱더 먹도록 해서 그 생명을 유지해야 하고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생명이 살기 위해 고기는 먹되 생명이 되는 피는 먹지 말라. 이건 내용이 앞뒤가 모순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즉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생명 보존을 무지개로 약속하시면서도 진짜 생명은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레위기에서 알게 되는데,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십니다. 사람의 피든 동물의 피든 생명의 존엄성을 알고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며 이렇게 계속해서 명령을 반복하십니다. 그 피가 내 죄를 씻어내고 그 피가 생명이라 하시면서도 먹지 말라. 역시 레위기 17장에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모순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피가 죄인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한다면 그 피를 더 가까이 해야 하고 그 피를 먹든지 마시든지 뿌리든지 해서라도 죄 씻음을 더 받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피는 생명이라 하셨으니 레위기 17장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피가 생명이 된다면 생명의 양식으로 더욱더 먹게 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수 음식으로 먹도록 허락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피와 생명의 존엄성은 강조하시면서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생명을 먹지 말라는 것이니 피를 먹지 못하는 것은 곧 죽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사망 선고라는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으로 죄에서 정결케 해 주신다면서 그 피는 먹지 말라는 죽음을 선고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앞뒤가 배치되는 모순된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오직 한 방향, 한 목표를 향해서 계시되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목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메시아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는 겁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율법이 선포되었고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따라서 피가 생명이 되는데도 사망에 허덕이는 죄인들이 먹지 못함으로 생명을 갈망하게 하고 생명을 주실 분을 기다리게 하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피를 흘리는 구약 제사의 목표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6절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구약시대의 짐승으로 제물을 바쳤던 것처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몸을 어린 양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시고 속죄를 이루신 주님께서 그의 피로 죄인을 씻어주시고 그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그의 피값으로 속죄받게 해주시고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인들을 의인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따랐습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내 피를 어떻게 해라? 마시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가 담긴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이제 구약 율법이죠. 율법 시대가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창세기 9장 4절에는 생명이 되는 피를 먹지 말라 하셨으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피와 생명이 되는 자신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참된 양식, 참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죄의 값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사망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 흙으로 돌아갈 풀과 같은 인생들을 영생하게 하실 진짜 참된 생명의 구주로 오셨으니 이분을 먹고 영생하는 것은 큰 복이고 큰 은혜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따라서 합니다. 나를 먹으라.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에서 나를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나를 믿으라는 것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것이 그분을 먹고 영생을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찬양을 부르는데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가 이 보배로운 피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음식을 먹듯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 보혈의 공로를,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19절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릴 때 그 피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는 순간 그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을 억수로 사랑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계 따라서 합니다. 각뜨기 나타흐. 6절에 보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제물의 각을 떠서 조각을 내는 것은 번제물로 태울 때 빠짐없이 모든 부위가 잘 태워지기 위한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가령 양이나 염소는 부피가 적지만 수소나 송아지는 몸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큰 몸집이 큰 번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통째로 그대로 올려드리면 그만큼 제물로 타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각을 떠서 조각을 내어서 그렇게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면 남는 부분이 없이 골고루 다 타서 그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을 뜨라라고 하는 것은 남는 부위가 없이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다 태워서 바쳐야 할 때 이 각을 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물을 남김없이 완전히 태운다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완전한 헌신, 완벽한 헌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려 십자가 위에 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 5장 2절에 제물, 희생 제물은 다 구약시대 제사 용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각을 뜨는 것은 완전한 헌신, 완벽한 헌신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희생할 때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내어준다, 전체를 다 내어준다는 것은 여러분 100% 사랑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여러분 그 독생하신 아들을 100% 다 보내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100% 사랑,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 희생 제물로 바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자신을 위하여 남겨놓은 것 있었나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당하시고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실 때 자기 몸, 자기 생명, 자기 존재를 아낌없이 전적으로 100% 희생하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을 뜬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완전한 헌신, 단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100%를 다 드리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계명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다 버리는 희생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앞에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이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은 예수님께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10%만 받았습니까? 50%만 받았습니까? 아직도 30%는 다 못 받았습니까? 30%가 아직도 남았나요?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전부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100%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말로 100%지만 실은 헤아릴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전부 희생하는 이 사랑을 받고 용서받았고 씻음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 동안 묵상하며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사랑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사랑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